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고난을 피하려고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보면 쓸수록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차라리 정면 대결, 그냥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윗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다윗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두 사람을 오늘 모델로 들었어요. 다윗은 원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저기도 아니고 그냥 그 목동이었잖아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울이 영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사울 왕 삼은 거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왕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그때부터 지금 다윗이 당한 고난이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시편의 거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거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10년 넘게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 정말 사막 광야로도 피했다가 옆 나라에도 피했다가 온갖 그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7절 제가 좀 요약했는데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정말 모든 자기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100%의 기대한 만큼의 반응을 줄 수 있지만 안 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능력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내가 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한 사람이 내 남편이 또는 누가 친구가 내가 부모가 이거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인간 살면서 해결 못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만 바라고 납죽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가장 지름길이고 최상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참 그 뭐 바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참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게, 다윗이 그렇게 10년 넘게 그 정말 사막을 광야를 피해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내가 왕 되면 되잖아. 기름도 받았고요. 응?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 확실하게 사인 주시고 평화롭고 순조롭게 허락한 때까지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어떤 것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가 그 왕에 오를 때까지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당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실제로 다윗은 그래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죽이지 않고 사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저절로 왕위로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참 그 좋은 모범으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고요. 참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응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은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답을 정하지 마세요. 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네. 때와 방법과 답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고난을 때 하나님의 의지하는데 그것도 명심해야 될 사항이에요. 전제 조건이에요. 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거. 예. 그거 한번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때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답이 쉽게 안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낙심치 말고 계속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그 야곱 다시 돌아가겠어요. 야곱이 지금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외삼촌 집 라반 집에서 이제 아까 그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이제 그 살았잖아요.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거의 20년 넘게 살았어요. 결국 이제 자기 그 원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돌아오는 길에 소유도 많고 엄청 많아졌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면은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또 이제 장계를 썼어요. 장계를 써서 이제 예물을 먼저 막 종들한테 나눠가지고 엄청난 예물을 이렇게 먼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물한테 그 에서 형한테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형이 예물을 먼저 보고 나서 날 좀 살려줄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따가 처자식도 이제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야복강 그 자기만 거기에 남았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이제 오늘 말씀한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말씀 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아멘. 자, 그 보면은 야곱이 혼자 남아서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해석이 하나님 또는 천사 뭐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또는 천사라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밤새 씨름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다. 천사하고 씨름을 했다. 밤새 씨름을 했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이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저 준 거죠. 왜? 하도 끈질기게 정말 매달리니까 하도 끈질기게 달려드니까 응?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한번 하나님하고 매달려 보라고 이렇게 씨름하듯이 이렇게
정말 죽기 살기로 씨름하듯이 한번 해보자고요. 응? 그래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관절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 이제 새벽 됐으니까 가겠다, 가게 하라. 이 사람은 가면 못, 하나님이나 천사가 못 떠나겠어요? 가겠다 하는데 그래도 야곱이 또 붙잡고 매달려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가게 못하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야곱다워요. 장깨도 많지만 정말 끈질기고, 사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은 것은,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소중한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장자권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팥죽 것을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그치만 야곱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형을 만나러 가는 시점에서 죽기 살기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고, 정말 나 축복 안 하면 나 못 갑니다. 나 정말 형한테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나 함께 해준다고, 축복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 안 해주면 저 못 갑니다 하고 죽기 살기 밤새도록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정도의 믿음이면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정말 이 정도 매달려 봤어요? 이 정도 매달리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인다 그랬는데, 이 정도로 밤새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저 주신 거고 축복해 주신 거죠. 너무 기특해서. 네.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야곱. 발꿈치를 잡다, 침략하다, 빼앗다, 약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그 분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는 여호와라도서 그 영광이 광채로 지나가셨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대면한 자라고 하면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었어요. 그런데 대면하면 죽는데 감히 보기만 해도 죽는 하나님을 감히 붙잡고 막 덤벼들어서 씨름을 하고, 밤새 씨름하고, 밤새에서 지쳐가지고 이제 간다 그러는데도 축복 안 하면 못 간다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드라큘라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얼마나 이 천사하고 막 들이받으면서 막 이 근육 막 온 힘을 다해서 근육 막 다해서 막 발로 차고 들이받고 하는 건 상상이 좀 되세요? 이 상황이?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달려들고 했으니까 됐고, 우리도 그런 믿음이면 못 해낼 게 없다고요. 아니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도 옮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정도 매달려서 하나님한테 응답 못 받을 게 뭐 있겠어요? 누가복음에도 또 예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사랑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상황 이해가 가시죠? 어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야. 불의한 재판장이야. 그래서 뭐 사람도 무시하고 뭐 돈이나 뇌물이나 가져오면 그 사람 말 들어줄까? 뭐 가난한 과부쯤이야. 이 사람 안중에나 있겠어요? 들어줄 생각 자체가 없어. 이 사람의 그 억울한 원한을.
근데 이 가부가 맨날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니까 너무너무 귀찮아. 그냥 한마디로. 응?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너무나 나를 번거롭게, 나를 귀찮게 하니까 정말 너무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조차도 너무나 끈질기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라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다림이더라고요. 언제요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어? 그 기간을 인내하는 게 신앙의 정말 가장 어려운 훈련이더라고요. 예?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그런데 그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네요. 예.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말씀으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힘든 게 이거야. 확실히 응답해 주실까? 라는 거에 우리 같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100%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어. 내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기다려야지 하는데, 또 하나의 그 내 안에 있는 간사함, 그 사탄이 우리를 또 막 나를 막 넘어뜨리게, 아니 안 될지 몰라 막 불안해하는 마음, 막 초조해하는 마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인내해야 응답을 약속한 걸 받는다는 거. 예, 거기까지 나가야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고난이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전제로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다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